찬송가 445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역사시이며 교훈적인 시입니다. 어제 본문은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가 행하신 일, 언약을 기억하며 가나안 땅을 민족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지만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과 요셉이 노예로 팔린 사건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2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선조의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떠도는 나그네 이야기, 또한 억압을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기근과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땅의 기근과 노예로 팔린 요셉 이야기, 그리고 노예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으로 바뀌며 그 땅의 주관자가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선조의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언약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말 그대로 소수였고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말 그대로 나그네였습니다. 유목민으로 그들은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이 족속 저 족속을 오고 가면서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위험이 도사렸습니다. 힘 있는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과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뺏길 뻔했었고 이삭도 아버지와 같이 그랄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 살아갔기에 언제나 기득권을 가진 이들에게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위협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그 일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꾸짖으시면서 조상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조상들을 향하여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라고 칭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선지자로 기름 부은 자로 선택하시며 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힘이 약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끌어갈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자 합니다. 바로 나그네 된 이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23절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가나안 땅의 기근과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애굽의 보호 아래 그 기근을 피하게 하셨고 또 언약을 이루어갈 준비해 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땅의 기근을 그가 즉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는 양식에 의지하였기에 이것을 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대가 지나며 지나갈수록 부가 쌓여갔고 제법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살았습니다. 야곱이 이 땅에서 안주하며 살 때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안정감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몰고 가신 것입니다. 바로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 아래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17절에 보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엔 비록 요셉이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살에 매어 종으로 그곳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그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심으로써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아래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이나 보디발의 집을 관장하며 그의 소유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에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옥에 투옥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애굽에 미칠 일들을 꿈으로 보게 하셨고 이를 요셉을 통해 해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꿈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계획을 바로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에서의 집과 같이 이제 애굽의 주관자로 삼으셔서 애굽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며 애굽을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실제적으로 요셉이 애굽을 이끌어가는 것, 요셉의 뜻대로 애굽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21절에 그의 집에 주관자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관자, 이것의 원뜻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요셉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주관자로 주인으로 세우심으로써 이 애굽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잘 준비하게 하셨고, 이를 통해 애굽은 기근을 잘 넘길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하여서 23절에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나그네로 요셉과 애굽의 보호 아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그네였던 이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위해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요셉을 먼저 그곳에 보내셨고, 그곳의 주관자,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그 보호 아래, 애굽의 보호 아래 큰 민족을 될 수 있는 준비를 시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들어간 이 애굽은 함의 땅이며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들의 존재가 무엇이냐? 그들은 이방인이며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셈 족속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그들이 돌아갈 그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애굽이라는 제국 안에 나그네로 살게 하셨지만, 그곳에서 애굽에게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그 기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초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순례자로 여행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나 이 땅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여러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고 느껴지고 그것이 쉽다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이 우리를 속박하며 이렇게 살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나 이 땅에 동화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통치 그 속에 살아가며 주님께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으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나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방법에 또한 동화되어 살아가지 아니하며 언제나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가려 발버둥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말씀 아래 거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발버둥칠 때 주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